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1년의 낮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주일입니다. 내일이 하지예요. 1년의 낮 시간이 가장 긴 날이 내일이고, 주일로서는 오늘이 낮 시간이 가장 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낮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해가 많다는 거죠. 밝다는 거죠. 빛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낮이 아주 긴 그러한 주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속에서도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름철에 지켜주시는, 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이 가장 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얼굴 좀 봅시다. 비록 마스크로 일부분은 가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 있어도 읽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은요, 내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스크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크린이죠. 내 마음을 비춰주는 스크린, 이게 얼굴이 스크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빨개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 검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어떻게 되다? 빨갛게 된다. 참 묘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와, 기쁜 일이 있구나, 와, 좋은 일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불만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만 가득하죠. 그래가지고 입도 퉁퉁 불어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은요, 참 묘합니다. 얼굴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그려내는 도화지와 같은 것, 이게 우리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는데,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이기 전에 가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4장 6절을 보십시다. 자,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이기 전에 형 가인의 모습,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내가 지금 안색이 변하면, 얼굴색이 변하였지면 어찌미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동생 아벨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이렇게 분이 나고 지금 안색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안색이 변하고 지금 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요, 이미 가인에게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안색이 변한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일 만한 그 분노가 가득 찬 것을 그 얼굴 속에서 읽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읽으면서 가인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했어요? 그 다음 절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선을 행하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서 뭐하고 있다? 준비 땅하고 있다. 죄가 지금 너에게 지금 공격해서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죄가 지금 너에게 공격하려고 엎드려 있다. 웅크리고 있다. 확 너를 덮치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다, 엎드리고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너 죄를 원하지? 내 얼굴을 보니까 너 지금 안색이 변하였고 지금 분노가 가득하여서 너가 지금 내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지. 너 빨리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얼굴은요 마치 화면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화면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언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도 있게 되죠.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말이 바뀌어지는 게 방언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방언이 돼야 되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적인 말 했던 것이 이제는 은혜의 말로 바뀌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가 있다면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됩니까? 그는 헌신의 행동이어야 되고 섬김의 행동이어야 되고 예배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건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은혜의 기쁨, 감사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얼굴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빛나는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얼굴 이야기.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요.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리해서 산을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 십계명을 그들을 향하여 던져버리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다시금 돌판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40일, 전에도 40일, 이번에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그때 모세의 얼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채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묘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광채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카란이라는 말인데, 이 카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광채가 났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본문일까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돼요. 그게 변화산의 기적이죠. 모습이죠.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막 그냥 빛보다, 이 해보다, 이 밝은 해보다도 더 빛나는 그러한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보다 밝은 빛이 되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예고해 주시는 예고편이었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7장인데 거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스데반의 순교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얼굴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광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얼굴에 광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얼굴 속에서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에게 광채가 나지는 않아도, 광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얼굴 속에서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는 분 맞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용모는 하나님 책임이고 표정은 내 책임이다. 용모는 하나님 책임이고 표정은 내 책임이다. 용모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나온 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뭐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모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표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는 하나님 책임이고 표정은 내 책임이다. 근데요, 요즘은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용모도요 바꿀 수 있더라고요. 강남에 가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견적을 내고요 돈을 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용모도 바꿔지더라고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무슨 깨달음인지 아세요? 선천적인 용모도,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용모도 돈을 들여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데 후천적인 표정을 못 고치고 후천적인 표정을 못 바꾼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가야 될까요? 오늘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바뀔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얼굴과 표정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딱 기억하기 좋은 게 세 가지라 해서 오늘은 또 세 가지로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 강남에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형외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 바뀌어져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광채가 나는 것,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차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애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화장도 안 하던 얼굴을 이제는 화장하기 시작을 해요. 뭐 하니까? 연애하니까, 사랑하니까. 얼굴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몸매도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살도 빼요. 그래서 몸매도 다 날씬하게 관리해요. 표정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요. 입는 옷도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사실 우리는요, 누구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만큼 영향을 받아요. 가까이 있는 만큼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부가 처음부터 너무 다르죠. 부부가 너무 달라요. 다른 문화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요,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가지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싸우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부는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요. 닮는다 그래요. 저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집안에서,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집안이 음식을 짜게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음식 갖고 이게 맨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싱겁게 먹고 짜게 먹으니 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조금 짜지고 우리 아내는 조금 싱거워지고, 그래가지고 타협이 딱 주거리에서 생겼어요. 그게 오래 살다 보니까 닮는 것을 서로 닮아가는 거죠. 짠 사람은 싱겁게 닮아가고 싱거운 사람은 약간 짜게 닮아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닮아가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친구를 깊이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와 교제하면 우리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의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 광채가 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29절을 봅니다. 방송실이 지금 안 보여주는데, 네, 보여줬어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는, 여기서 중요해요,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채가 나게 되었던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주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있었을 때에 모세의 얼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덧입혀지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됐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요, 분노의 얼굴이어야 돼요. 이때 상황은 스데반의 얼굴은요, 억울함의 얼굴이어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의 얼굴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은요, 체포됐어요. 붙잡혔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스데반은 지금 붙잡힌 상태예요. 유대인들의 분노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에, 돌에 맞기 바로 전의 상황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분노와 핍박으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이 스데반의 모습은요, 이 상황은요, 두려움이 가득해야 될 얼굴이고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야 될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스데반은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요,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광채가 나셨던 예수님의 얼굴,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스데반의 얼굴,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던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내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써요?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아니, 그 좋은 얼굴을 왜 가려요? 지금 막 광채가 나고 빛나는 얼굴 뽐내야죠. 자랑해야지요. 근데 왜 그 얼굴을 수건으로 왜 가려요?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모세가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냐, 가리웠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모세를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다 과시하고 싶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성분들은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고 무슨 교회에 큰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여성분들은 제일 먼저 어디 가죠? 네? 미장원에 가요. 미장원에 왜 가요? 머리 힘주러 가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옷을 잘 입는 것보다 머리를 잘하는 게 훨씬 돋보인대요. 옷은 그냥 잘 입지 못하고 그냥 보통으로 입어도 머리만 잘 돼 있으면요, 그럼 빛이 난대요. 근데요, 옷은 아주 삐까뻔쩍하게 잘 입었는데 머리가 형편없으면요, 그러면 파이래요. 옷보다 중요한 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제일 먼저 미장원 가는구나. 그 미장원 가가지고 힘을 줘요. 대단히 힘을 줘요. 왜? 폼 잡으려고, 머리에 힘을 주어가지고 자신의 얼굴 멋지게 보이려고. 근데 모세는요,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도리어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멋진 광채나는 얼굴을 왜 수건으로 가리웠을까? 안 보이게 왜 가리웠을까? 오늘 이 30절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나는 것,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요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세의 겸손이에요. 나는 이 모세가 정말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모세의 겸손 얼마나 뽐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가리워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의 광채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얼굴의 광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얼굴에 집중할까 봐, 모세에게 집중할까 봐,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사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하고 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의 얼굴에, 눈에 보이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고 있는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죠. 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금송아지까지 섬겼는데, 그러니까 광채나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에게 집중하게 되고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전도관을 만들었던 박태선, 우리 동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박태선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말하면서 그 감람나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요, 사진을 조작해요. 그 옛날에도 사진을 조작할 수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사진을 조작했느냐,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박태선이가 다 강단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다 손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막 이슬방울이 툭툭툭툭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방울이 내려오는 그 사진을 어떻게 했어요? 조작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뿌리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뿌려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 그 막 성령이 이슬이 지금 막 내리고 있는 거 지금 보이지? 막 이러면서 그 사진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980년 8월 1일 박태선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죽어서 지금 땅에 묻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요. 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 그것도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난 자신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서 영광이 자기에게 쏠릴까 봐,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봐, 그 영광이 자기에게 쏠리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얼굴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광채가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한 세 번째 교훈은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 번 받는 거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10년 졸업하고 뭐 20년 졸업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분은요, 진짜 몇십 년 전에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자, 출애굽기 34장 3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기도의 생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계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얼굴이 광채나는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는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결국 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여러분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 하면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사실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즉흥적으로 죽였어요. 혈기도 많아요. 반석을 막 쳐가지고 막 물을 내고요. 그랬던 모세예요. 혈기 많은 모세.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깊은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모세는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최고의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바뀌어진 거죠.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몇 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이제 그 연수에 맞는 얼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우리가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고 있어요. 그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그 연수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도록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의 광채,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오늘 그 광채와 그 얼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